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비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에게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다. 땅 좋아하시는 사람이 땅 사람에게 돈 살을 마모나와 나는 할만의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와 그리를 믿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아이에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어른을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민족의 유언이 그에게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말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되는 내가 이 말을 들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하여 그 속에 비상게 할지라. 그가 이웃도 아들을 낳으니 내가 그 큰 나라를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에게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산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이 집의 사람들 중 모든 남자들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양피를 뺄 때는 90세이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빌 때는 13세였더라. 당연히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다 같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산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언약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신 언약을 살에 새겨두도록 할례의 언약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할례의 민족으로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긍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할례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바로 이 할례의 언약이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지킬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와서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할례 하는 그 민족들이 꽤 많아요. 아랍인들이 거의 이제 할례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고
이 이스마엘 그 후손들도 이제 할례를 행하고 또 안식교에서도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그 언약은 그 몸에다가 하는 언약, 살에다 하는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99세 때에 받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썩 전에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99세 때의 할례를 그 아들 이스마엘 13살과 같이 받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심중에 웃었다 그러죠. 웃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웃은 거예요. 아이고 99세가 됐는데 이제 한 해가 더 지나면 100세 되는 나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또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하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나타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사라와 하갈의 차이점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할례의 언약, 이 할례의 언약을 볼 때에 누가복음 2장 21절에도 할례할 8일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기록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자손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도 자기는 난지 8일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 할례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온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낳는 자식은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는 그 방법은 남자의 성기 앞가죽을 떼어버리는 그런 행위인데 실제적으로는 남자의 성기를 잘라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기 없는 남자가 생산할 수 없듯이 이제 할례 받고 낳는 자식들은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99세까지 기다렸고 100세 될 때에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그 이삭인즉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사라와의 언약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16절의 말씀에 와보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생산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나한테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준다. 본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라라 하라. 그 의미는 열국의 어미.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적에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열국의 아비와 음이 되는 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라와의 언약이었다. 19절의 말씀에 와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가 낳을 아이의 이름에 대해까지 하나님은 다 지어주셨어요. 이삭. 창세기 18장 10절에도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낳을 기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35장 11절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인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있었고 또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을 얘기하는데 사라는 약속이요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인간적으로 난 자가 이스마엘이고 약속으로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가 낳은 이삭, 이 둘이 차이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언약으로 형성되는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은 그 약속의 아들, 하갈이 아들을 낳은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렇게 구분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의 약속을 이행해서 받은 것이므로 우리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그 언약을 실행하는 것에 달려서 그 언약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의 특징은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실행했다라는 겁니다. 차츰차츰 하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다면 내일 곧 아브라함은 그 이제 약속을 시행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23절에 읽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리다가 그 양피를 비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곧 실행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실행했다. 창세기 22장 3절에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어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떠나는 모습 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적에는 곧 실시를 안 하고 자꾸 이제 재봅니다. 할까 말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곧 실행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시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게 되면 그 즉시에 시행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날에 할례를 받았는데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살 때 이렇게 온 집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이제부터 성민이 됐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낸 성민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살에다가 새긴 그들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살속판에 새겨져야 될 말씀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무시하고 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곧 그 말씀을 살속판에 할례의 언약처럼 살속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다. 이거는 성경 말씀인가 나 이렇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속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미루거나 주춤하거나 그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냐 죽느냐,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판가리 결단이 말씀에 대한 실행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실행했던 모습을 쭉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받고 그대로 생활에 옮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